오늘 이 시간에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도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본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설교의 제목을 오아시스라고 붙여 놓았었거든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광야와도 같이 메말라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무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이 너무 따숩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온전한 변화의 마지막 멘트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Son of Man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사람을 굳이 찾아내셔서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삭개오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잃어버려짐을 당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력에 의해서든지 타력에 의해서든지 무언가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뭘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겠고 그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방황과 어려움은 계속되어지고, 왜 그런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가만히 다가오셔서 쳐다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굳이 내려온 이유는 잃어버린 너희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그냥 이 단순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통틀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말씀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요 라고 바꾸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자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죠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자는 어떤 분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자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 삭개오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다시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은 우리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이 배경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돈 많은 휴양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삭개오가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는 부자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할 때는요, 그게 굉장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요, 그냥 부자 아니고 무지막지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성경은요, 어지간한 일에 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 생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삭개오는 일론 머스크나 워런 버핏이나 혹은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세계적인 거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만히 성경 속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부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삭개오가 부자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문제는 그냥 삭개오가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그렇게도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던 그가 가진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들의 수장이었던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세리장이 어떤 직업이었냐면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세리는 당대의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는 곧 면허증을 가진 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동족, 나의 민족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령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입의 10%의 세금을 부과를 하면 이 세리들은 그것을 받고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5%, 10%, 15%, 20%를 더 붙여서 세금을 뜯어갔던 거예요. 동족을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만으로도 너무나도 무거운 우리 내 동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로마에 부과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유를 대어서 내 민족들에게 뜯어가 내 배를 불리고 내 재산을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리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를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는 어딜 가든지 항상 명품 옷과 명품 가방과 명품 것으로 치장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항상 주목을 받았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항상 사진이 찍혀가지고 일간지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굉장한 인플루언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그는 그냥 악독한 앞잡이였고 치졸한 매국노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삭개오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삶에도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연유로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성경에서 그를 부자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키가 작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그 평균 키거든요. 180. 여자 말고 남자만요. 여자는 17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가 키가 작다고 하면요,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이 성경에서는 어지간하면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데 굳이 키가 작고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뭔가 막 할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가 유전적으로 키가 작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키가 클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굶주림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상당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가 여차저차해서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외적인 결핍들은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외적인 결핍이 낳은 내면의 굶주림,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열등감이라고 불러요.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여기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이 짧은 기록 안에 그의 열등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다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어떤 것은 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어쩌다 지니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과 시선이 우리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괴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암기하실 정도의 얘기지만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눈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눈이 작은 족속 중에 가장 왕눈이죠. 그래서 저는 눈이 큰 사람을 보아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저는 다른 족속인 거예요. 넌 눈이 크구나. 나는 눈이 작은 사람 중에 제일 왕눈이야. 넌 몇 위 정도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요, 가끔 이따금씩 저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눈이 작은 족속들을 만나곤 합니다. 부러운 거죠. 제일 작은 족속 중에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제가 눈이 가장 작은 족속 중에서도 작은 편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괴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면요, 이상현상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삭개오에게도 그런 이상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직업이요, 역설적인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누구나 세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세리가 되게 되면 세리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리장이 되고 싶다라고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어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세리가 되면, 더구나 세리장이 되면 많은 부를 그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아마도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고 끊임없이 일하고 피 터지게 경쟁하고 이어서 결국 성공한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권력을 가졌죠. 그 누구도 내가 키 작다고 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큰 재물도 축적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사지 못하는 것을 팍팍 살 수 있을 정도로의 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나 내면의 결핍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듦들 약간의 보상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분명히 성공을 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배 아픈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의 불청객이, 내면의 불청객이 또 찾아오는데 그 불청객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내면의 굶주림을 가지게 된, 외로움으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게 된 몸과 영혼이 상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그의 외로움을 걷어주신 이야기를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에게 하셨던 일,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5절 말씀 함께 읽으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한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진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길목으로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너무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비집고 들어갔는데 좀처럼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 무리 중에, 삭개오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심보가 조금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팔꿈치로 막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다 팍! 무릎을 팍! 그냥 그랬다고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삭개오를 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도와주지 않자, 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자 뭔가 다른 일을 할 법도 한데 이상한 행동,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의외의 행동인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로 치자면 어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적어도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중반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올라서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과 도구들은 다 명품이에요. 근데 그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것을 걸치고 있는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 얼마나 기괴했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삭개오는요 바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오히려 똑똑했죠. 삭개오는 이 나무 위로 내가 지금 이 몸을, 이 옷을, 이 도구를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나를 수근거리고 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데 더 많이 비아냥거리고 더 많이 비웃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날 그를 그 나무 위로 밀어 올렸던 것은요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 자신의 영혼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 만큼 해봤는데 이 외로움이 거쳐지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난 진짜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영혼의 갈망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반응을 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망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반응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영혼의 갈망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또 독특해요. 뭐냐면 뭔가 멋진 어떤 막 퍼포먼스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쳐다보시다가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제가 왜 이 방식을 독특하다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왜 독특하고 이상한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싫거든요. 예수님 만나 삭개오가 변화될 것 같은 느낌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너무 싫어해서 길을 막고 못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가르쳐준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거죠. 그럼 한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적은 없는가? 예수님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의 배경인 여리고에 처음 당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등장인물인 삭개오도 처음 만났다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당연히 몰라야 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우리가 볼 때 너무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해서 너무나도 이상하고 독특한 방식이라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저 단순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보다 너무 큰 의미로 삭개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clean and innoc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야 라고 불렀는데 세리장이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사람, 아카디 아카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자야 하고 부른 거죠. 오전에는 안 웃으셨는데 저녁에 웃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상황으로 한번 제가 빗대어 봤는데, 과거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김애국인 거죠. 김애국 순사님, 애국하지 않,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순수 비리 공무원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삭개오는요, 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숨고 싶었을 거예요. 울컥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그럴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것인데, 우리가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이 말씀의 본문을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짓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지어주시잖아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가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의 염원으로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삭개오가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이름이 허은재, 허은유입니다. 당연히 제가 허씨니까 허은재, 허은유겠죠. 허락할 허자를 쓰고요, 은혜 있을재를 쓰고 은혜 흐를 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은혜가 있는 아들이 되어라는 거고요, 은혜 안에 있는 아들이 되어라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부모의 소원대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들 말고요, 세리장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나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안 믿으시는 눈치네요. 혼선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들은 은혜 있을지 은혜 흐를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삭개오가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내면의 소리로 어떻게 들려오기 시작했냐면, 삭개오야, 너는 원래 깨끗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너의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의 내면의 본심을 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삭개오의 강팍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아시고 원래 존재의 이유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원함과 소원을 안다라는 말의 함축적인 문장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붙잡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에서가 형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하자 야곱은 그 신분을 속였고, 털이 없는 자신의 몸을 위장하기 위해서 몸에 양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들어가죠. 그러자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속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으로 반응을 인하여서 여차저차해서 결국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지만 14년 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시간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형을 만나고 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직전 날 밤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고요, 그 끝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 야곱이 무엇라 대답하냐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붙잡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셨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들이 있는데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단 하나 설교의 제목을 절대 잊을 수 없어 마음에 새겨놓은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다시는 너를 속이는 자라 빼앗는 자라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원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을 때 너는 세리장이 아니라 삭개오로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기도회의 자리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 나무 위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모습을 알아주시는 그 장면을 내가 맞닥뜨리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텐데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내 영혼의 내 내면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그런 소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